오늘은 로마서 강해 6강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주어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입니다. 읽으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전에 한 진술을 번복하는 말로 절망밖에 없는 상황에 한 줄기 희망을 비춰주는 말씀이 그러나 이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을 시작하는 말로 그러나 이제보다 영광스러운 말은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복음의 찬란한 다이아몬드를 높이 들기 위해서 죄로 물든 인간의 검정색 옷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장 17절부터 보았듯이 복음은 3장 21절 하나님으로부터의 의 혹은 ESV 영어 성경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보여지는 복음이기도 하지만 주어진 복음이기도 합니다. 가끔 번역 때문에 모호해지기도 하는데 이 절들에서 의와 의롭다 함은 둘 다 원어가 디카이 오수네로서 똑같은 말입니다. 의와 의롭다 함 똑같아요. 따라서 21절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나타났으니 혹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로써 24절은 값없이 의롭게 되다로 읽어도 됩니다. 의란 정당성을 입증하는 일종의 이력서로서 인생의 문을 열어줍니다. 일자리를 구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경험과 기술을 기록한 이력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고 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경력은 그 자리에 못 미치는 자격이 없으며 당신이 가장 적임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와 문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똑같다고 믿습니다. 단 직업이 아니라 도덕과 영혼에 관련된 경력입니다. 제출한 이력서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당신은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 완전 무결한 기록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이것을 주지 못합니다. 복음 바깥에서는 우리 의의를 쌓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 것이 복음 바깥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란 하나님이 완전 무결한 의의를 만드신 후에 그 의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유일무이한 면으로 다른 종교의 세계관 그리고 인간이 믿는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의롭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는 반드시 입었음을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인은 어떻게 왔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2절로 25절은 의가 죄인에게 어떻게 왔는지 가르쳐줍니다. 첫째, 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이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내면 깊이 느껴지는 종교적인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라고 언젠가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모호한 태도는
오늘날은 종교에 대한 전형적인 관점으로서 종교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팔에 깃털을 묶은 채 미국에서 영국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둘째, 의인은 우리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고 그분을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게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2장 29절.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영광을 상실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함께 사는 삶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셋째, 의인은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3장 24절.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이 믿음을 일종의 행위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느낌을 깨우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진지한 항복의 태도나 확실성이나 확신의 상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의가 값없이 온다고 유의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말씀했을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값없이는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부당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지거나 행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치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율법에 대한 복종을 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요구사항을 바꾸어 믿음만을 원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교묘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 율법과 믿음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신구약 모두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에 합당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받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태도일 뿐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줄 것을 믿으며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때 아이의 요구 자체에 엄마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마의 관대함을 얻는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응시하는 것을 그치고 당신의 믿음에 주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에 사로잡히면 삶은 덜컥거릴 것이고 기분이 들뜨거나 확신이 없으면 근심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당신이 믿음을 행위로 바꾸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구원을 받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이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여 자랑할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확신을 갉아먹고 교만을 드높이는 교묘한 오해입니다. 27절은 복음이 어떤 자랑거리도 남겨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넷째,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더더욱 구체적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인이나 영감을 주는 귀감으로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습니다. 의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로마서 3장 25절에서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이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 로마서 3장 22절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라서 의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죽으셨기에 의의를 받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구원만 바라보고 의지한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의인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이, 즉 그 존재와 행위가 항상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가요?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속량이란 구약성경에서 사용되던 말입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평생 일해도 빚을 다 갚아서 다시 자유인이 되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채무와 노예 상태에 빠진 사람을 사서 다시 자유롭게 해줄 친족인 고엘의 의무를 법으로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보세요. 죄와 죽음과 심판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빚진 것을 결코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 채무에 대한 속량과 자유가 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구원 사역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죄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25절에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인들을 옳다고 하시는 방법이며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방법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힐라스트리온 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 NIV는 속죄 제물 Sacrifice of Atonement로서 RSV 성경과 NEB 같은 몇몇 최근의 성경들은 죄값을 치르기, expiation, 죄값을 치르기라고 번역함으로써 바울이 사용한 말의 명백한 의미를 모두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은 잘못된 행위를 씻는 것입니다. 속죄, propitiation, 속죄에는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까지 담겨 있습니다. 곧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한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죄값을 마땅히 치를 우리를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심판관인 하나님이 심판받는 곳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아들의 자발적인 희생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들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는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로 36절 읽으세요. 만약 하나님이 죄에 무관심함으로써 우리를 용서했다면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존 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 그 피를 흘리게 하실 만큼 진노의 대상인 인간들을 지독히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제쳐두지 않고 오히려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절반씩 만족시키는 타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똑같은 일을 통해 진노와 사랑 모두를 완전히 충족시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 둘 다 옳다고 밝혀졌고 확실히 나타났고 완벽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둘 다 눈부시게 빛나며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사랑 모두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보세요. 다섯 번째, 이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십자가를 깨달으면 바울이 25절에서 말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참으로 완전히 용서했다면 죄에 대해 더 이상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벌하시기까지 처벌을 유보하시고 있었을 뿐 용서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그 죄들에 대한 처벌을 늦추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와 의식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에 지나지 않았고, 즉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가 자세히 설명하듯이 그것들이 빚을 실제로 갚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과 구약의 인물들이 회개하고 당신의 긍휼을 신뢰했을 때 모두 받아주셨지만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백성을 의롭다 하는 공의로운 심판관이셨습니다. 여섯 번째, 의나 의롭다함을 놓치게 될 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이나 의롭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하나님이 악에 대해 거룩하게 분노만 하시거나 자신을 희생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삶은 뒤틀리고 말 것입니다. 한편으로 만약 당신이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는 하나님의 관념에 반대한다면 부모가 만든 한계선들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데 성공하면 본인은 자유를 만끽한다고 느끼며 살겠지만 실상은 주변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이 혼란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권위를 남용하는 고압적인 부모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허용해서 아무 한계선도 정해주지 않고 어떤 본도 보여주지 않고 아이들과 결코 대면하지 않는 부모는 사랑이 없거나 파괴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고 무엇이든 허용하는 분이라는 계몽된 관점으로 교육받아서 어떤 확신이나 사랑도 없이 영적으로 고아와 같이 느끼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냉담하고 무관심하다고 여기다가 결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화가 난 분이라고 오해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 역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랑을 낳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늘 찌그러져 있거나 절망적인 생각 또는 분노나 반항에 사로잡혀서 항상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엄격한 기준과 심판밖에 없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면서도 그 기준에 맞게 살 수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단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세계가 당신의 기준에 도달하고 우리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는 심판관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합당하며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자유롭게 해주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임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6절 읽으세요. 일곱 번째, 자랑할 것이 없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과연 우리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가 이끌어내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27절에서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자랑이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온 말입니다. 군인들이 적진을 향해 돌격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용기를 내기 위해 마음속으로 그리고 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너희보다 크고 강하다. 군사의 수도 많고 무기도 월등하다. 반드시 너희를 무찌르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17장 8절로 11절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자랑거리는 우리가 하루하루 확신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곧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있으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오늘 나를 대적해오는 것들을 잘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정체성과 자긍심의 기반은 자신의 자랑거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바울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은 바울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로 11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신이 어디에 확신을 두었는지 곧 무엇을 자랑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꽤 대단한 자랑거리들입니다. 바울의 자랑거리는 명문지방과 인종적인 배경, 전문직과 교육적인 성취, 탁월한 종교성 및 도덕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말합니다. 8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신뢰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나는 이들 중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어느 것 하나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했던가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것과 믿는 것이 정반대여서 동시에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원칙은 자랑하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데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이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자랑거리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얼핏 보는 것보다 훨씬 거슬리고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 모든 정체성과 안정감, 모든 자존감과 자긍심의 근거를 전혀 용납하지 않고 모조리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28절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의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유효하게 하셨습니다. 29절 그분은 할례자 즉 종교적인 사람들뿐 아니라 무할례자 즉 비종교적인 사람들까지도 믿음 안에 있으면 의롭다 하시는 분입니다. 30절 우리가 이룬 최고의 성취들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랑을 멈추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한 뭉치의 돈다발을 움켜쥐고서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괜찮아, 나한텐 이 돈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복음을 정말 이해한다면 결코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도리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 구원받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에 대해서 내세울 만한 공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는 자기 자신에서부터 구원의 주님에게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들이 믿는 대상을 자랑으로 삼고 그 대상으로부터 확신과 소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확신을 줍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뿐 아니라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당신의 아름다운 아들을 보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세상아, 난 내게서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 너도 내게서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8번째, 자랑이 사라지면 만족과 자유가 온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랑이 행위에서 그리스도로 옮겨가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실로 사람들의 잘못된 자랑거리들은 수많은 사회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첫 번째, 사람들 간의 분열이다. 모든 편견과 거들먹거림, 적대감은 인종과 사회적 신분, 업적에 대한 자랑에서부터 비롯된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계급에 속한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이 더 낫다고 인식해야 한다. 두 번째, 불쾌한 사실에 대한 부정이다. 우리의 자신감이 인종이나 민족에게서 온 것이라면 우리 민족의 악과 흠결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야 할 것이다. 이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인종주의와 계급주의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자신감이 도덕적인 성취에서 비롯되었다면 자신의 죄나 이기심은 못 본 척 해야 한다. 누구나 우리의 종교나 도덕적인 자질에 대해 비판하면 극도로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순수성이야말로 유일한 장점이라고 자처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감이 부모와 자식, 배우자나 동거자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죄나 그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요할 때 사랑의 매를 절대 들 수 없다. 세 번째, 불안이다.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것이 위협받을 때 우리의 근본적인 안정감은 위기에 직면한다. 우리는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기 쉽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 다음과 같은 마음이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마음가짐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 다음과 같은 마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소식이다.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질리지 않는 신비다. 그것은 단지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몸이 건조한 교리가 아니다. 그것은 기쁨의 원천으로 우리 마음을 노래하게 하는 진리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얻게 된 의,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확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부정에서 오는 새로운 자유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비판과 나쁜 소식, 부정적인 평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근거를 준다. 나쁜 소식이나 참담한 실패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의 과실과 부족함을 더 많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놀랍고 귀하며 그분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것은 결정적인 시험이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와 그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가치와 용납됨이 행위에 달려있다고 마음속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근심으로부터 새로운 자유이다. 우리는 서서히 더욱더 용감해져서 죽음이나 미래 혹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을 그분 손에 맡기고 고난과 위험에 직면할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나의 앞날도 그분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환난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을 기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홉 번째, 율법이 무용한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자랑거리와 자긍심 혹은 자신감에 대한 어떤 근거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로마서 3장 21절 율법과는 상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라고 물으면 확실히 바울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답은 십자가에서 주어진 의를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면서 율법을 파기하거나 무효로 만들기는커녕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덧붙입니다. 율법에 의해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보다 율법과는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율법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요? 구원의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파기되고 무효가 되었을지라도 율법 자체가 파기되거나 율법의 요구사항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존재하며 준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복음은 율법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랬듯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동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4장 3절, 16장 3절, 6절로 17절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궁극적인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의 죄를 떠맡았을 뿐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킨 자신의 의의를 그의 백성들에게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우리의 죄성도 동시에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신의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죽음과 심판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과 누군가 대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심판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안에서 율법은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그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율법은 무효가 되지 않을까요? 바울의 말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밖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마음껏 자유롭게 말한다면 율법은 아름다우면서도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보게 되는 완벽한 인물상을 사랑합니다. 값없이 용서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한결같이 너그럽고 생각이나 행동이 순전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귀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아름다운 인간상입니다. 하지만 일상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한다면 다음 둘 중 한 가지를 행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더 쉽게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의 요구를 완화시킨다. 당신이 지켜야 할 율법의 명령이 가볍고 지킬 수 있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가 아니라 술을 마시지 말라와 교회에 출석하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에 짓눌려 있다. 부족한 자신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회심하기 전의 루터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둘 중 어떤 것을 취하든 율법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율법의 완전한 기준들을 인식하고 굳게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이 죽음을 가져올 만큼 하나님께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그것에 짓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율법의 절대적인 도덕성에 경의를 표할 수 있으며 율법이 요구하는 정의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안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결정이나 실패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을 두 번, 세 번 영상을 듣고 그렇게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로마서 4장 1절로 25절을 합니다.
그걸 꼭 읽고 내일 영상 듣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25절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축복 속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